가야바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밤새도록 재판을 진행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대로, 유대인들의 그 관례대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도 있었겠지만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고 빌라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자신들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종교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투석형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주변에 둘러서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여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진 적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울과 여러 사람들이 그 둘러서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사형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들을 많이 자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간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돌로 쳐 죽였다고 한다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로운 선지자가, 정말 선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조상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던 그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선지자였는데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런 동정론이 유대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숭상하면서 예수님의 예수 운동들이 진화하기 어려운 단계로까지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운동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다고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의로운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따랐는데 나무에 달린 걸로 보아 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재판정에 예수님을 데려간 시각이 새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6시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해달라고 요구한 시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요 시간쯤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경에서 이 프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할 때는 아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새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새벽 미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재판에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빌라도의 재판정이 열렸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의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로마의 원로원이 열린 시각이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이 트자마자 새벽 6시 정도가 되면 로마의 원로원이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것인데, 국회와 같은 것인데, 로마의 관공서가 열리는 시간도 새벽 6시쯤이면 열리게 된 것이고, 하루 일과가 시작하는 것이 새벽 6시쯤이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된 것이니까, 오늘날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보통 9시면 학교가 열리게 되고 관공서가 열리게 되고 은행이 열리게 되고 하는 것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나라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일과가 시작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새벽 시간, 6시간이면 모든 일과들이 다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는 아직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지 않아서 전구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해가 지면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해가 지면 잠을 자고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그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일과가 그렇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는 많이 달랐던 것이죠. 당시에는 밤늦게 송중기를 볼 프로그램도 없었고 아무런 TV 드라마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그런 시기에 그저 해가 떨어지면 바로 잠을 자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 그런 스케줄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벽이 되면 모든 일과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의 법정이 언제 열렸냐면 새벽 6시쯤이면 빌라도의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가야바의 법정, 그 재판장 가운데 세워서 안나스의 법정에, 가야바의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하다가, 계속 밤을 새워서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빌라도의 법정이 문을 열자마자 제1착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법정에 제출하면서 제1착으로 사건을 접수해서 예수님을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진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한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정이 열리게 되는 제 첫 착으로 그 법정에 세우면서 예수님을 재판해달라고 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해서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에는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모두가 다 열정적으로 나서서 밤을 꼬박 세우고 제일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우는 일 가운데는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행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청해서 나서서 그런 악을 행하는 일에는 열정을 내는데, 선을 행하는 일에는 모두가 다 열심을 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 모두가 다 미적미적거리고 뒤로 나서고 뒤로 빠지면서 아무런 열정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겠다,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 좀 합시다. 그러면 아유 해서 또 무엇하나, 해도 안 된다. 선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미적거리면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데, 악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서는지 우리가 참 너무나도 측은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악한 일에 열정을 내지 않게 해 주시고, 선한 일에 열정을 내게 해 주시고, 주를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일들에 우리가 열정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의 관정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재판을 치러달라고 말을 하면서 그 빌라도의 그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 이 청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넘겨주고 그 빌라도의 관정 밖에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관정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 유대인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헤롯 대왕이 살고 있었던 궁정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부정을 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잘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문지방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들은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악을 행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가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 문턱을 넘어가지 않았으니 나는 의식적으로 깨끗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뻔뻔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세세한 조항 하나하나를 열심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악한 자신의 모습들을 숨기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한다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을 감추기 위해서 조그만 그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회개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범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이 반역죄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혁명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선시대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반역자로 찍혀서 3대가 멸족을 당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그 증거를 대면서 아마 베드로의 칼까지 제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1급 정치범으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 심판대에 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만일 이 세상의 것을 위한 것인 거라고 오해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한 것, 이 세상의 권력을 위하고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위한 것, 이 세상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로마 법정에 세워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 법정에 세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당시는 그 로마 법이 너무나도 잘 발달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제도들이 사실 로마 제도의 법에서 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이는 그리고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증거주의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당시 로마 제도에서부터 다 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 빌라도는 당시 로마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고, 자신의 그 죄, 이 예수님을 넘기는 그 죄악으로부터 자신이 면피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물어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고 위대한 정치인을 만나고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해두고 내가 이 사람과 악수를 한 손이라고 하면서 그 손을 정말 손을 씻지도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고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기보다는 이 귀한 기회가 우리들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기회들을 다 흘려버리고 다 곁으로 없애버리고 고난주간 맞이해서 은혜 받을 기회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흘려버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읽고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바로 가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고 읽어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성경책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공산주의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정말 억압을 당하면서 슬픔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옆으로 흘려버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냥 흘려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